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Take off your shoes from your feet. Take off the sandals from your feet.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과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00년 만에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킬 것을 약속했지만 모세의 신앙 훈련과 그릇 준비가 덜 되므로 노예 생활을 30년 더 연장하여 모세의 영성과 인격 훈련 준비가 끝나는 430년이 됐을 때 호렙산 산비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대역사를 맡기시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고,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대역사를 시작하려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리고 평지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장소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발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최고 존경의 표시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모든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로 머리에서 모자를 벗듯이 동양 사람들은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나 신전에서 신을 경배할 때 신발을 벗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모든 죄와 불결함과 더러운 오염들을 치워버린다고 하는 의미이면서 최고 존경의 상징이고 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대역사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대역사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이 없이는 결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발에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도하게 흘러가는 장강 대하처럼 유구하게 흘러온 수천 년의 인류 역사와 함께 우리 자신의 20년, 30년, 5, 6, 70년 그리고 작년 한 해의 역사를 뒤로 하고 기해년으로 새롭게 다가온 2019년을 이기는 승리의 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해, 내 일생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발에서 신을 벗기 전에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큰 일도, 어떤 기적도, 어떤 긍휼과 은혜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에 죄와 질병과 저주의 쇠사슬에서 풀려나고 노임받는 출애굽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죄와 유혹과 절망과 시험의 원수들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 기적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신발을 벗고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출애굽 자유사건과 가나안 정복사건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3500여 년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발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21세기 오늘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것입니까? 신발을 벗는 성경적인 5가지 의미를 알아봅니다. 첫째, 자신의
의무 책임을 회피한 것을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구약 모세 율법에는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손이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다른 형제가 취하여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이을 자녀를 낳게 해주는 율법 규례인데, 계대 결혼은 후사가 없이 죽은 형에게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주어 형의 가문과 기업을 이어주는 것과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한 것을 막으며 홀로 남아서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보살펴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율법입니다. 성경 창세기 38장 6절로 10절까지는 유다의 둘째 아들 소인배 오나는 형수를 통해서 낳게 될 아이가 자기 아이가 되지 못할 것을 알고 고의로 땅에 설정을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고, 룻기 4장 13절로 17절에서는 대인 군자 보아스는 많은 물질적인 손해와 인격적인 피해를 감내하면서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 나오미의 죽은 아들 말론의 자식으로 오벳을 낳아 주었다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축복, 거룩한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후손이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거절하면 그 여인은 성분 장로들을 찾아가 남편의 형제가 계대 결혼의 의무를 싫어한다고 고발할 것이고,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되 남편의 형제가 계대 결혼을 끝까지 거절하면 여인은 장로들 앞에서 그 사람의 신발을 강제로 벗기고 그 얼굴에 칩을 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신복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맨발은 고통과 괴로움, 체면 이름과 굴욕의 징표로 신을 벗긴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팔고 파산당한 지능 불능자, 뱅크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 벗긴 자라고 하는 의미는 별 볼 일 없는 집안, 하찮은 가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제로 신을 벗기거나 자기 스스로 신을 벗는 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 교회 성도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자로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하나님께와 사람에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절에서는 보아스보다도 가까운 근족이었다가 계대 결혼에 자기 의무와 책임을 회피했던 사람을 아무요, how such a one이라고 놀라거나 조롱조로 자네가 그런 사람이냐? 그 정도의 사람인가? 라고 부르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펠로니 알모니, 하나님의 선한 율법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한 이기주의자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그가 성경의 이름을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 별 볼 일 없는 소인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자기 의무와 책임을 자원해서 떠맡았던 보아스는 성경에서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큰 사람, 대인 군자,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 이 핑계 저 핑계로 나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했던 비겁함의 신발을 과감하게 벗어놓고 2019년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맡은 책임을 다하고 나의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반동생인 사도 유다는 외경 에녹일서 9장 8절, 10장 6절, 11절, 12장 4절, 16장 1절,
22장 4절 10절 11절 103장 8절을 인용해서 유다서 1장 6절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루시퍼 타락 이후 두 번째 천사인 아바돈의 타락으로 아바돈 천사가 자기 지위, 아르켄, 자기 영역과 자치권과 자기 책무와 자기 의무를 지키지 않고 졸개 천사들을 데리고 하늘 처소를 떠나 지상에 내려와서 여자들과 간음을 행하며 네피림 거인들을 낳는 성적 타락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지하 무저갱에 갇히는 저주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늘 천사도 자기 지위인 자기 영역, 자기 자리, 자기 책임을 지키지 않았다가 저주를 받았다면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던 신발을 벗고 자기 지위, 자기 책무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이웃을 속이는 거짓을 버리란 말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15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다른 이웃나라 족속 이스라엘이 들어가 정복할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전쟁 대신 화친을 제의하면 이미 전쟁은 이긴 것이니 전쟁으로 피를 흘리지 말고 평화적인 항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에서 가나안 12족속의 기브온 거민들이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와 항복을 함으로 화친 조약을 했다가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종으로 삼은 기브온 거민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5나라의 공격을 받아 대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화친을 요청할 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Who are you? And where do you come from? 이라고 묻자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새파랗고 검푸른 곰팡이가 나고 말라빠진 떡과 낡아서 다 떨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와 다 닳고 낡아 구멍이 나서 여기저기 기운 옷과 신발을 보이면서 우리가 고국을 떠날 때는 모두 새 것이었는데 여행길이 멀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속임으로 쉽게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곰팡이가 난 빵과 낡고 구멍이 난 너덜너덜한 옷과 신발로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자신과 이웃을 속이는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속임과 이웃 속임을 버리라. 자신과 이웃에게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거나 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신과 형과 아버지와 하나님까지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던 야곱은 자기 자신도 20년 동안 이웃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며 배신을 당하는 처절한 죄값을 치르면서 정직한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시편 5편 6절에서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자신과 이웃을 속이는 사람을 몸소리 칠 만큼 싫어하고 혐오하신다는 말입니다. 잠언서 20장 17절에서는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해도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고 했고, 잠언서 14장 25절에서는 거짓말을 뱉어내는 사람은 자신과 이웃을 속이는 자라고 했으며,
잠언서 24장 28절에서는 네 입술로 네 이웃을 속이지 말라고 했으며,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요한 1서 1장 8절에서는 지은 죄를 회개치 않은 채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으며, 26절에서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의 경건은 헛것이라 His religion is vain. 그의 종교, 그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9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들을 소송시킬 식물을 구했지만 얻지 못하고 성중에서 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Let no man deceive himself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말했는데,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인 자들에게는 축복과 미래가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듯이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까지 속이던 다 떨어지고 낡고 냄새나는 신발들을 다 벗어놓고 금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 교육 실패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위기, 압살롬이 특수부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구사일생으로 왕궁을 탈출하면서 너무 다급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 산길로 도피를 했는데, 그때 다윗은 대적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머리를 덮개로 뒤집어 씌고 맨발로 통곡을 하며 울면서 도망을 갔다는 말입니다. 그날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피해 가면서 다윗은 자녀 교육 실패를 뼈저리게 통감하면서 자기의 죄와 실수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범죄로 밧세바와 간음한 죄에서 밧세바 남편 우리야를 계획적으로 차도살인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죄,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근친상간한 것을 처벌하지 않고 묵인한 죄, 다말의 복수를 절치부심하며 기다리며 준비했다가 이복형 암논을 죽인 살인자 셋째 아들 압살롬의 살인죄를 과감하게 처벌하지 못한 죄, 그래서 마침내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까지의 모든 자녀 교육 실패의 죄들을 회개하며 통곡하면서 맨발로 감람산 계곡 골짜기를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발을 벗은 채 피를 흘리며 맨발로 도피한 고통은 신발 벗음의 또 다른 영적 교훈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자녀 교육 실패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여준 말씀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자녀 교육을 잘했고 성공했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서 방황을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아들, 딸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며 TV, 인터넷, 유튜브, 여자, 술, 노름, 마약에 취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1년, 3년, 5년, 10년, 20년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방치하고 내버려 둘 때 마귀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헤쳐나올 수 없는 타락의 구렁텅이로 죄와 저주의 쇠사슬로 묶어서
파멸의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부부싸움할 때, 여러분 부부가 집에서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 숭을 볼 때 여러분 자녀들이 점점 더 멀리 하나님과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자녀 교육에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자랑할 정도도 아니지만 크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보는 때에 80%는 내가 성경을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기 시작했을 때 성경 한 페이지를 읽으면 10전 25전 돈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들도 성경 읽는 것이 합의, 즐거움, 취미와 장기가 되게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생일 때에 아이들의 결혼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결혼 정년기가 시작됐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솔로몬처럼 5번의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았던 고등학생 때까지는 가정예배에서 성경과 종말론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말해본 기억은 없습니다. 지금도 결혼한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것을 말해줍니다. 아이들 집에 방문을 해서도 성경 읽는 것이 나의 습관이고 시청각 자녀 교육입니다. 지금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많은 시간을 들여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아이들을 위한 헌금을 대신 바쳐줍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내가 해온 자녀 교육 방법이었는데, 놀랍게도 이것으로 나는 후회 없는 자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맨발로 도피하던 다윗의 절망이 내 가슴에 쌓이기 전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신의 경건 생활을 충실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며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신발을 벗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광야를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 체험하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 모세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않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I have led you 40 years in the wilderness. Your clothes has not worn out on you, and your shoes has not worn out on your foot이라고 말했는데,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는 40년 광야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한 시련이라고 했고, 신명기 8장 15절에서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위험한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초년벽인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이 좋은 축복과 신나는 기적들만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무르익어서 장성한 자가 되면 밀림의 왕자 사자가 새끼 훈련을 맹훈련하여 맹수의 왕이 되게 하고, 독수리가 혹독한 훈련을 해서 자기 새끼를 맹금류의 왕이 되게 하듯, 하나님은 신앙의 그릇만큼, 여러분의 사명의 그릇만큼, 여러분이 받을 축복의 그릇만큼 어렵고 힘들고 고된 맹훈련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련과 연단도 그 사람의 그릇만큼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집사 박 집사의 시련이 다르고, 김권사 서권사 최장로의 연단 시련이 다르며, 김희 박정 남권 목사들의 시련과 연단도 각각 다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던 광야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불뱀과 전갈이 있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를 괴롭고 힘들며 고달프다고 피하지 말고 신발을 벗고 그 광야를 받아들여 몸과 마음과 영으로 체험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불이 강할수록 쇠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듯 강한 광야 시련이 여러분을 강한 사람, 더 큰 사람, 더 큰 사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신발을 신은 채 광야를 출발하지 말고 이 2019년을 신발을 벗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광야를 출발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파멸과 포로, 지옥을 통감하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20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선지자로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60여 년간 왕궁을 드나들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게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한 대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족 선지자, 왕의 피가 흐르는 왕손 혈통의 최고 지성인 선지자가 옷과 신발을 벌거벗은 채 3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김 목사가 긴 머리로 몇 달 동안 설교했을 때 장발 목사로 사람들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내가 만일 이사야처럼 벗은 몸에 벗은 발로 몇 주일만 설교했다면 해외 토픽으로 지구촌을 몇 바퀴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찾아와서 벌거벗고 있는 김 목사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언 활동을 한 것이 애굽과 구수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때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모두 벗은 몸, 벗은 발로 끌려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과 구수를 의지하던 아스돗이 낙심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애굽과 구수가 포로로 당할 치욕을 미리 체감하며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설교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목사는 사람들이 당할 지옥을 뼈저리게 통감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20대에서 40대 후반까지 30여 년 동안 김 목사는 제법 많은 성경 지식을 인용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잘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멋있게 사는 법, 축복받는 법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이나 지옥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했고 죽음도 내게는 멀리 있었으며 그래서 앞날이 청청한 나에게는 천국이나 지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 설교에서 천국과 지옥이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주위의 목사들도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천국 설교, 지옥 설교는 의도적으로라도 외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 지식이 깊어지던 50대부터 천국과 지옥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할수록 천국과 지옥이 설교의 중심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1000번 이상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
예수님의 설교도 3분의 2에서 5분의 4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사들도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며 천국과 지옥을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김 목사는 천국과 지옥 설교를 멀리했던 목사로서의 직무유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4,000번을 읽게 하신 계시록의 은혜 위에 천국에 3D 안경까지 쓰게 해주셔서 이제는 김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사물을 대할 때 모든 생각이 천국과 지옥과 연결된 사고 개념이 됐습니다. 내 속에 천국과 지옥의 그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TV에서 뉴스를 볼 때나 어떤 교인들을 만날 때나 아들, 딸, 손녀, 손주들을 볼 때도, 그리고 동료 목사들을 만날 때도, 심지어 유명한 성공한 목사들을 만나거나 볼 때도 내 속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저들이 천국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해야 저들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성경도 천국과 지옥의 큰 그림을 놓고 보게 됐고, 매사를 천국과 지옥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처신하게 됐으며, 설교도 천국과 지옥을 머리에 두고 준비하고 전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는 유명인사, 유명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일 뿐인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쾌락을 누리다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지옥으로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큰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만일 지옥을 간다면, 결과가 지옥이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대선지자 이사야는 유다가 의지하던 막강한 애굽과 구수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해 아수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알고 그 치욕과 수치를 통감하며 벗은 몸 벗은 발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사야가 아수르 포로로 유다와 애굽과 구수가 맨발로 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것을 연상하고 그들을 향해서 맨발과 맨몸으로 예언을 했듯이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처참한 지옥의 고통을 마음에 그리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사들이 주기도문 강단과 한미 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세계 도처에 있는 노회들과 뉴욕, 뉴저지, 중남미와 중국의 여러 지역과 한국,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의 나요신학대학교 분교들과 그곳에서 주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강단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각처에 산지한 우리 교단 교회와 선지학교에서 신발을 벗은 종들이 많이 배출돼서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눈이 떠져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죄사함과 주를 믿어 걸어가게 된 무리 가운데서 천국 기업을 얻는 종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며 각 나라와 각처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화라산처럼 일어나는 기적들이 금년 한 해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